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른 아침 말씀을 통해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기준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기적, 능력, 이적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던 그 일을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누구를 따를 것이냐, 어떤 길을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깨닫는 말씀을 주십니다. 즉 마가복음 8장은요 무리를 향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던 그 사역에서 이제 제자들의 믿음을 중심에 두고 사역하시는 사역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먼저는 1절에서 9절에 보면요, 무리들을 다시 배불리 먹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3일 동안,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한 무리를 보시면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흘을 함께 한 많은 무리들이요 이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돌아가는 길에 기진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자들은요 또 현실로 돌아갑니다.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리까? 자, 이게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자, 제자들이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죠. 그런데 뭘 보고 있습니까? 상황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계산법으로 계산해서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겠습니까?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요, 굉장히 사실적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계세요. 근데 여전히 현실에 매여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채 가시기도 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믿음 없음을 나무라실 만도 한데요. 꾸짖지 않으십니다. 떡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떡 7개, 물고기 또 2마리로 또 4,000명을 먹이십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이 체험을 2번째 하는 거예요. 떡과 물고기를 누가 나눠줍니까? 제자들이 나눠주죠.
똑같은 일을 지금 또 반복합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 떡이 어디서 났는지.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광주리에 거두어 들이는 그 떡과 물고기가 어디서 났는지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돌아서면요, 현실만 보고 상황만 보고 여전히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사실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중에요,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자꾸 예수님의 능력을 그렇게 제한할 때가 많지요. 두 번째 사건은요, 10절에서 13절에 표적을 구하는 종교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 성경을 가장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 자, 이들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향해 있고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데, 그 구약을 정말 잘 안다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 구하느냐? 자, 기적은 보지만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하는 그 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런 거였어요. 표적을 구해서 표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죠? 이미 구약에 주신 그 말씀,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 14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때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떡이 없기 까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답답한 제자들이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답답하셨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러십니다. 자, 기적을 체험했지만 기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에요. 이 육의 눈은 열려 있는데요, 마음의 눈이 감겨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런 것이죠. 그것을 치유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22절에서 26절에 보니까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되죠. 근데 이번 이 맹인이 눈 뜨는 사건은요, 제자들을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한 맹인을 치유하시는데 단번에 온전히 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희미하게 보인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분명히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보이지 않아요.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부르심의 뜻대로 끝까지 제자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자, 다섯 번째는 27절에서 30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맞죠? 자, 이 고백은 맞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고백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는요, 영광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본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베드로가 원하는 메시아. 그 고백입니다. 자, 예수님이 뚜렷하게 보이는 게, 확실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말렸죠,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6번째 사건입니다. 31절에서 38절에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요,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고난 받으실 것, 죽으실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베드로는요, 그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리는 겁니다, 지금. 왜죠? 나라를 회복해야 되니까. 베드로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되니까. 뜯어 말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에게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 안다고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요, 다른 거예요. 진짜 제자는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전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을까요? 현실과 상황입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능력의 주님입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죠? 눈에 보이는, 육신에 보이는 것입니까?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인 사실입니까? 우리가요, 제자들 같이 현실에 매여 살아갈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죠?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그 고백이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생명, 예수님. 그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우리도요, 제자들 같이 예수님을 흐릿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현실에 매일 때 많잖아요. 때로는 현실이 더 커 보이고 예수님은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조금 부족해도, 때로는 제자들과 같이 좀 의심이 있어도, 자꾸 제자들처럼 현실만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심의 뜻대로 우리를요, 빛들로 드러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증거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길로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함께하고 동행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은 점점점 분명하게 보이고 선명하게 보이고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남은 걸음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현실만 보는 희미한 눈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온전히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 그 고백이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삶